잠언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것이 은과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하니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CH630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CH630 예배를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사모한다면 유튜브를 보시는 지금 자리에서 용기를 내셔서 저녁 6시 30분에 대학로 동수아트센터 2층에서 예배하는 CH630 예배로 직접 오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빨대로요, 감자 뚫는 법 혹시 아세요? 무슨 마술 아니고 빨대로 감자 뚫는 법. 근데 약간 긴장되는 게 MC한테 부탁했는데 너무 센 감자를 두꺼운 걸 잘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 빨대로 감자를 뚫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사소한 거에 반응해 주시니까 용기가 나요. 아침마당 같은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반응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써놓았던 건 아닌데 예일대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성에게 반응을 더 잘해주는 사람일수록 연애를 할 확률이 7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반응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아까보다 데시벨이 2배 높아졌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빨대로 감자 뚫는 법이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뒤에, 이번에도 잘 될지 모르겠는데 뒤에 그냥 여기 뒤에를 꽉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감자를 이렇게 뚫으면 뚫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곧 좋은 사람 생기시기를 바라요. 빨대 한쪽 끝을 꽉 막고 빠르게 감자에 꽂으면 순간적으로 찬 공기가요, 마치 기둥처럼 단단한 압력을 구사하면서 순간적으로 단단한 막대기와 같이 젓가락처럼 이 감자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현상이지만요, 너무 기초적인 물리학 법칙이지만 저는 이게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몸 밖에 무엇을 두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강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의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용기가 가득 차서 누구보다 견고한 영혼의 소유자, 그래서 인생의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시간,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더라도,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지혜와 같은 영혼의 힘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이 모든 존재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해서 사람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튕겨나가지 않고 땅의 다리를 딛고 살게 할 수 있게 하듯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과 내면에 본질적인 능력이 주어지는 스피리추얼 그래비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면의 능력, 바로 생각, 그 생각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는 생각의 속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래 생각의 속도라는 제목은요, 1999년에 배경이랑 아주 책 색깔이 비슷해서 약간 헷갈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였던 빌 게이츠가 썼던 책 제목입니다. 1999년에 썼던 이 책이 18년이 지난 지금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은 빌 게이츠가 이 책에서 미래 사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요,
한 10년에서 20년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에 대한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맞춘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18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가 생길 것이다. 자동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가 등장해서 사람들이 직접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의 포털 사이트에서 비교된 가격을 쫓아서 모델명을 검색해서 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스마트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연락을 하고 뉴스를 체크하고 작은 단말기를 통해 비행기까지 예약할 수 있는 휴대용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전자기기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자기기를 보편적으로 소유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세 번째, SNS,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람들은 당신 자신이나 친구, 가족들이나 개인을 위해서 스스로의 웹사이트를 만들게 될 것이다. 누구나 개인용 웹사이트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것이고, 채팅은 물론 이벤트 계획 혹은 각자의 사상이나 취향에 대해 나누고 그것에 대해 공감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네 번째, 온라인 토론 게시판. 사람들은 도시와 국경을 뛰어넘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예술적, 문화적 견해를 토론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 문화, 사회, 예술계에 거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온라인 고용.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 고용의 기회를 찾게 될 것이고, 자신의 모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서로 얼굴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능력을 주고받으며 협업하게 될 것이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전자재정 관리, 원격 의료 서비스, 심지어 사물 인터넷, 온라인 홈 모니터링, CCTV 같은 것들을 다 예언했는데요. 정확히 맞춘 것은 한 19가지 정도 되고요. 앞으로 빌 게이츠가 이야기한 대로 거의 될 것이다로 예측되는 것은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빌 게이츠에 대해서 20세기 이사야다, 20세기에 쓴 책이니까요. 20세기의 이사야다, 그는 예레미야와 같은 인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 중에 으뜸이 되는 능력으로 생각의 능력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빨리 바꾸어서 세상 가운데 필요한 아이디어와 소위 이야기하는 혁신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키워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막 시작되어서 보급도 되기 전, 99년이면 이제 인터넷이 막 생겨서 닷컴 기업들이 아직 생기기 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고, 그 생각을 빠르게 움직여서 생각의 속도를 높여서 적응하는 것이다. 즉, 생각의 능력 자체가 앞으로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고전 속에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은 인간이 자연세계에서 사자나 곰에 비하면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위대한 존재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파스칼은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공기가 빨대를 강하게 했듯이 인간에게 주어진 생각의 능력이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창의력이든 사상적인 능력이든 종교적인 묵상의 깊이이든 생각의 능력이 없다면 세상이든 내 스스로의 인생이든 이끌어갈 힘을 부여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질도 많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리딩할 만한 사상이나 지식이나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고방식은요, 굉장히 놀랍게도 사람들의 기술이나 혹은 각 사람의 사상체계, 교육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앨런 랭어 교수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고방식이 신체에 주는 영향, 하버드대에서 진행된 실험이었고요. 1979년에 있었던 실험에 따르면 앨런 랭어 교수가 1979년에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70대 노인 8명을 시골 수도원에 살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딱 2가지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70대가 아니고 50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게 끊임없이 말하게 하는 겁니다. 나이도 끊임없이 50대의 나이로 말하게 하고요. 50대에 유행했던 음악을 계속 틉니다. 20년 전에 유행했고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영화들을 계속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추억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게 하고요. 그의 50대 생활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을 지금 다시 일기로 상상하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간단한 청소나 설거지는 직접 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부름을 받았던 70대 사람들은요, 모두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랫동안 나이가 들고 나서 설거지나 간단한 청소를 직접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50대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도 직접 했으니까 간단한 집안일은 자기 스스로 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노인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해야 되겠냐?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버드대에서는 실험에 참가한 돈을 주기로 했고, 시키는 대로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었던 노인들은 원래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실험에 참여를 합니다. 랭어 교수는 계속해서 50대의 생각을 하게 하고 50대에 하던 일을 하게 했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노인들을 불러서 조사해보니 처음에 서 있기조차 힘들었던 사람들 8명 모두 시력과 청력과 기억력과 근력의 변화가 8일 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악력은 신체 나이 50대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져 있었습니다. 생각이 젊은 시절로 돌아갈 때 뇌 전두엽과 중추신경에서 당신이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실제로 계속 보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이 이처럼 놀랐습니다. 결국 앨런 랭어 교수는 실험 결과에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생각의 한계다라는 기록으로 이 레포트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생각의 한계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생각의 한계다. 존 맥스웰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십 전문가였던 존 맥스웰은 그의 명저였던 생각의 법칙에서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은 바꾸지 않고 결과만 바뀌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생각은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고의 패턴은 바꾸지 않아요.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안 되는 이유들만 계속 찾아요.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헬리나 웨닝이 이야기한 것처럼 21세기의 청년들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그리고 그 예언을 스스로 이룰 것이다. 이거 봐, 나 계속 살찌다가 60kg를 뛰어넘을 거야. 그리고 자기가 60kg를 뛰어넘기 위해 일하는 것이죠. 60kg를 갈 수밖에 없는 패턴을 고수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잠을 안 자고 밤마다 늦잠 계속 새벽에 자다가는 몸이 고장나고 말 거야. 그리고 계속 늦게 자요. 언니 나 드라마 중독에 걸렸나 봐. 그리고 계속 드라마를 봐요. 도깨비 세계관 속에 살아요. 내게도 도깨비가 있을까? 칼 뽑아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것이 driven their life,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무엇보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되는 습관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면 그 미래의 전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대, 또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20대, 30대가 하는 말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이다 못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진취적이고 용기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마저 짓밟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들의 부정적인 전망 하나하나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부정적인 전망이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꿀 확률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부정적인 인생에 대한 명분을 얻는 위로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계속 그 인생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인생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더라도 내 인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예언을 계속하는 한 존 맥스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이 바뀌지 않고 꿈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 인생에 대해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것을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귀가 소리에 반응하고 눈이 빛에 반응하고 우리의 폐가 공기에 반응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여 비로소 심장이 뛰고 폐가 움직이고 눈빛이 반짝이고 귀가 쫑긋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말씀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보석보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지혜를 찾고 결국 지혜를 얻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가 다르고 내 인생을 향한 꿈과 설레임이 다른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상처와 리스크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하고 무시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는 용감한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지혜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그 지혜를 취할 수 있을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보면서 세 가지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생각의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라.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편법과 악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죄인들이 만들어준 트랙을 따라서 뛰지 않고 오만하고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가만 보면요, 사람의 죄가 점점 자라갑니다. 처음에는 죄인의 꾀에 의해서, 악인들의 꾀에 의해서 꾀임을 받는 단계. 아, 이게 진짜 그런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단계. 그 다음에는 죄인이 만들어간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성품에 내면화된 사람. 나중에 나의 자리를 깔고 오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죄를 짓는데도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세상 이런 데인지 몰랐어? 네가 여기 적응해야 돼. 네가 이 법을 따라야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사람 되는 거. 성경이 얼마나 인간사를 관통하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싫어했던 직장 상사를 똑같이 닮아가요. 자매 여러분, 군대를 가보시지 않은 건 정말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임에 분명하지만 군대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착했던 사람이요, 자기가 정말 싫어했던 선임을 그대로 따라가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악인의 꾀를 매력적으로 느끼고 죄인의 길을 따라가다가 오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인도 아니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깔아뭉개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래서 죄의 끝판왕을 갑질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갑질을 당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갑질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죄인의 길의 트랙에서 벗어나 악인들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고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가는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 스스로도 너무 복된 사람이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축복과 위로와 함께 울고 웃는 공감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날까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꿈을 갖고 계셨고요.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축복의 통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있는 곳에는 세상의 불공평이 해소가 되고, 네가 있는 곳에는 세상에 상처 있는 사람이 낫고, 네가 있는 곳에는 세상 속에 아파하는 소수자들의 인권이 회복되고, 네가 있는 곳에는 새로운 꿈이 회복되고, 네가 있는 곳에는 저 북한 사람들이 해방되는 통일의 비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어지는 시편 2편 1편 2절을 보면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굵은 갈대에 불과한 대나무가 무엇보다 견고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성장하는 중간중간 단단한 매듭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에 매듭이 있는 거, 잠자리채를 한 번이라도 만져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생각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영혼의 대나무에 매듭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로 바빠요. 정말로 피곤해요. 생각할 시간이 없죠.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롤러코스터에서 밥도 먹고, 롤러코스터에서 기도도 하고, 롤러코스터에서 사람들과 대화도 한다면 그 사람의 멘탈과 관계가 신앙이 정상일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바쁜 일상을 쪼개고 쪼개서 유튜브로 설교 찾아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잠시 읽고 잠시 들을지언정 그것을 충분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없는 것은 빈티지가 아무리 좋은 와인도 숙성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때로 잠언에서 포도주에 비유합니다. 얼마나 성경이 지혜로운지. 와인이란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빈티지가 좋고 생산 연도와 땅이 좋아도 제대로 숙성시켜야만 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도 시간에 의해, 묵상도 시간에 의해 그 깊이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스승으로부터 설교를 배울 때 좋은 설교를 하고자 한다면 강제로라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교육을 끊임없이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스승인 목사님은, 멘토 목사님은 제가 설교 원고를 가지고 가면 이 설교를 묵상하고 쓰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느냐. 그래서 저한테 심지어 타임워치를 두고 제가 화장실을 갈 때 멈추게 하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데스크에 앉았을 때만 그 시계를 돌려서 20시간이 나와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커피숍에서 묵상한 건 안 치는 겁니다. 혼자 버스 가면서 묵상하는 거는 안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원고를 고치고 끊임없이 마지막 탈고를 하게 했어요. 그렇게 묵상의 깊이를 만들어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야로 묵상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신 것은 시간이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신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가르침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반에 설교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이유가 청년들이 오늘날 묵상하기 어려운 이유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은 봐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공유가 나오는 도깨비는 보면 바로 알겠어요. 저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지구의 원심력,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말은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저에게 솔직히 한 말인데, 목사님, 저는 말씀보다 솔직히 수목 드라마에서 더 많은 인생의 교훈을 배웁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 어렵지 않으세요?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큐티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단 말입니까? 막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정말 있단 말인가? 진짜 하나님이 성경을 얘기한단 말인가?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거 믿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도 뉴욕이 존재한다는 걸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게는 어렵게 성경 말씀을 쓰신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말한다는 게 너무 괴롭고, 말씀을 보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직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가치 있는 것은 시간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절망에 직면하지 않고 성장하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수학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저희 리더십들 중에는 수학을 전공한 분이 계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움찔했습니다. 세상에 왜 수학을 전공한단 말인가? 저는 세상에서 수학이 제일 무섭습니다. 수학을 정말 극도로 싫어합니다. 정해진 답을 공식에 의해서 찾아야 되는 건 인문학을 좋아하는 제겐 정말 쥐약과 같은 것입니다. 쥐약은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도요, 저는 수학을 도무지 잘해낼 자신이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점점 성적이 오르는데 수학은 너무너무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는 수학 문제 앞에 앉아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선생님을 통해, 하목사님을 통해. 하목사님은 참 어려운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가서 앉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답을 모르겠습니다.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수학을 못하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속 시간을 투자할수록 대단한 경지에 이르진 않았지만 내가 포기했던 수준보다는 높은 스코어를 얻게 됐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나도 수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배상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카이스트에서 산업 디자인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카이스트에 산업 디자인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디자인 스쿨인 파슨스, 뉴욕 파슨스에서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그 학교의 교수가 됐던 사람을 한국에서 너무 필요하다고 카이스트에서 데려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웬만한 상이란 상은 다 휩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뉴욕에서 연구를 하던 시절에 그 시절을 기다리면서 창의력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생각의 능력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절망이든 기쁨이든 당신의 일기를 적어놓고 저장하라. 한 줄이어도 좋고 두 줄이어도 좋다. 그러면서 뉴욕에 유학하던 시절 자기의 일기 한 줄을 쉐어했어요. 그게 뭐냐면 엠마가 죽었다. 배상민 교수가 너무 외로웠어요. 뉴욕에 가면 뉴욕의 정서가 좀 강남 같은 느낌이 나요. 왜 미국 가면 왠지 사람들이 다 친절할 것 같잖아요. 막 Don't worry about that. It's okay. Are you okay? 너만 괜찮으면 다 괜찮아. 막 이럴 것 같잖아요. 뉴욕에서는 Hey dude! What man? 막 이렇게 운전하다가 끼어들면 바로 총 꺼내 들어요. 강남이랑 운전하는 스타일이 너무 비슷해요. 내가 한국에 온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여유 있다가 뉴욕에 가면 뉴욕은 거의 일방통행에 도로가 너무 작고 인구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주차할 곳도 없고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들은 진짜 세상 무섭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살벌해요. 인종이 다 섞여 있어서 멜팅팟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냥 담겨 있는 거지 멜팅, 녹지 않았어요. 그러니 거기에 슬랭도 있고 폭력적인 문화도 있고 서로 충돌을 끊임없이 하니까 뉴욕에서 배상민 교수가 한국 사람들은 좀 샤이하잖아요. 영어는 할 줄 아는데 너무 외로워서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혼잣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물들이랑 말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화분이었어요. 화분에 말을 하는데 남자 여러분 화분 다 길러보셨죠? 괜히 화분 기르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 길러요. 남자는 레옹처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화분 아직 남아있습니까? 남자들은 다 죽여요. 그러니까 배상민 교수도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았던 화분이 엠마였어요. 이름을 붙인 거죠. 엠마야 나 왔어.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니까 제대로 키웠겠어요? 화분이 죽는 이유는 크게 두 개죠. 햇볕을 못 보게 했거나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적게 줘서. 물 문제는 햇볕 문제. 근데 무슨 문제인 거 봤더니 물 문제예요. 근데 아무리 보아도 형제 여러분 공감이 가실 거라 생각하는데 도대체 얼만큼 물을 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도 모 장로님 집에 갔는데 이렇게 화초를 기르신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화분마다 줘야 되는 물의 양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알고 주시지? 저 군종병 때 목사님이 아끼시는 난 2개 죽였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나는 물을 얼만큼 줘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어떤 땐 심지어 스프레이로 줘야 된대요. 말이 됩니까? 그걸 이렇게 스프레이로. 제 성미랑 안 맞아요. 근데 엠마가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화초를 너무 기르고 싶은데 외로우니까 뭔가 살아있는 게 필요한데 동물은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니까 너무 잔인한데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냥 엠마가 죽었다는 글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창의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겼는데 엠마가 죽었다는 글을 들춰보다가 이 글을 딱 보는 순간 그 뉴욕에 자취했던 방이 쫙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사람이 디자인적인 능력이 출중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화분을 만들었을까요? 품종에 따라 물을 주어야 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물이 들어가는 이게 통로를 만들고요. 추를 만들어서 물이 떨어지면 화분이 기울게 하는 화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물을 주면 얘가 이렇게 다시 서는 거예요. 이걸로 디자인 어워즈에서 얼마나 상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생각의 시간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기록으로 남겨둔다면 언젠가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그날 당신이 그 기억을 방아쇠처럼 기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기억이 안 나는 말씀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어떤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인생에서 재밌는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다고, 설교를 듣고 강의를 할 때마다 세상 재밌는 일이 이렇게 많냐고 후배가 물어봐서 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넌 내가 사는 게 재밌어 보이니? 그랬어요. 실은 재밌다기보다 저는 일기를 써요. 짧든 길든. 그리고 그 안에서 설교 때 나누어야 하는 이야기, 나중에 나눌 얘기,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는 지금 설교 때 하지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묵혀두어요. 묵상의 시간이라는 것이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어요. 다윗의 대부분의 시편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왕이 되기 직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기록과 작곡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을 남겨둡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든, 자신의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든 풀 수 있는 문제든 기록하고 시간 안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보고 기록하여 영혼 가운데 저장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세대에서 오히려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는 기록이 상실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떤 사람도 타임라인에 자기가 진짜 기록해두었던 귀중한 기록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못해요. 이상하죠? 사람들이 현재에 대한 파편적인 사진은 참 많이 나누는데 앨범처럼 그것을 다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명연설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은 과거 없이 현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과거의 일이 지금의 인생에 무엇을 끼칠지 모르지만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현재 역시 미래의 단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서 소중하게 다룬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자세가 있습니까? 묵상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두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쫓아가다가 운전하는 분들 아마 이런 일들 많으실 거예요. 목적지에 다다르고 최초의 그곳을 찾아간다면 목적지에 다다를수록 속력은 늦어져야 해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줘도요, 목적지를 속도를 늦춰서 주변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도착해야 되는지 놓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때 좀 빨리 간다고 속력을 높였다가 경로 재탐색해야 되는 수준까지 지나쳐버리면 시간이 더 걸려요. 여러분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속력의 열정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생각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간혹 우리에게 셀라라는 말을 선포합니다. 시편에 나오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Stop and Thinking입니다. 노래를 하다가도 셀라 하면 모든 회중이 스톱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셀라의 시간이 있다면 그 생각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후에 더 자세히 묵상에 대해서 나누는 시리즈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의 시간을, 그 고요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아는 그 시간의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의 능력을 기르고 싶은 청년,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요령이 부족하면 세상은 늘 우리를 질책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질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나 능력이 부족할 때 간절히 이렇게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약점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내 약점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원하고 잘 가리는 사람이 쿨한 사람입니다. 메이크업을 잘하는 거죠. 언니는 괜찮아. 언니는 그런 일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 언니는 말씀을 의지해서 벌써 이겨냈단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방패란다. 나는 나이스하고 젠틀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의 특징이지. 너도 언니를 따라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지 않겠니? 그러다가 4주 지나면 교회에서 그 언니가 사라져요. 메이크업을 하고 잠들 수 없듯이, 며칠은 잠들 수 있겠죠. 그렇게 계속 잠들고 메이크업을 오래오래 할수록 그 사람의 피부가 병들게 되듯이 쿨한 상태로 아무리 오래 버텨봐야 그 사람의 영혼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바닥났을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라는 말은 누구나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후히 주시고 라는 말은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그 문제의 바위를 들어 올려서 옮기거나 혹은 그 문제의 바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후히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당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이해하시고 그에게 부족하지 않은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D.L. 모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지만 신자는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믿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실제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다고 어려움이 하나도 안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산골짜기도 지나가게 되고 가시밭길도 걸어가게 되고 모함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수도 없이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점까지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을 때 상영관을 박차고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영화를 끝까지 상영해야 한다. 끝까지 직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고난의 영화는 끝이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그 끝까지 버티는 능력이 때로 온누리교회에 굉장히 약해요. 솔직하게 대학 청년부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많은 대학부와 청년부를 두었지만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곳도 많이 만들어 놓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의미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죠. 어디에서든 예배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다 닫거나 기도의 숨결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메말라도 살아있어야 믿음입니다. 감정이 믿음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감정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각자 지친 마음을 달래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다못해 한숨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세요.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조건이 좋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평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건이 나빠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면 그건 편안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세상은 편안한 사람을 이해합니다. 편안한 사람을 동경합니다.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의 내면 세계에 갈등이 없는 편안함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에 와서 순모임하고 리더십 하면서 마음이 어렵다는 표현이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제가 크리스천 용어 사전을 나중에 편찬할 건데 마음이 어렵다는 뜻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가지기 원하는 마음의 상태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 마음의 갈등이 있는 말이에요. 세상 말로 쉽게 짜증난다는 말입니다. 짜증난다를 거룩하게 마음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짜증납니다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제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마음 가운데 갈등이 나는 거예요. 누가 막 짜증나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까? 막 짜증나는 상황 자체를 누가 좋아해요? 근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원하는 곳과 내가 실제 있는 곳이 달라요. 내가 가지기 원하는 마음과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마음이 달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평안이에요. 내가 가지기 원하는 영적인 수위의 그 소중한 마음과 하나님이 내게 선물하신 마음이 같은 걸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가 좋아서 그렇게 행복해?
세상은 평안한 사람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줘요. 하나는 질문, 정말 순수하게. 너가 뭐가 그렇게 좋아? 난 언니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 진짜 그래서 CH635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세상 천진난만한 거예요. 얘가 좀 철이 없나 봤더니 멍청한 애는 아닌 거예요. 따라왔어요. 뭔가 이겨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 연약한 애가 가장 큰 위기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평안한 사람을 보면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동경하는 사람과 공격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있을 겁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데? 너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너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신나? 김대리,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웃음이 나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나도 너처럼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가져야 되는 예의란 짜증을 같이 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짜증나면 너도 짜증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 너도 화내야 돼요. 근데 내가 화내는데 너는 화를 안 내? 이런 건방진, 언니가 쿨함을 포기하면서까지 화를 내는데 너는 세상 평안하게, 아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시겠어요. 장난해 너 지금? 너 나랑 친구야? 물론 그와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어요. 크리스천 사이에서 여러분이 그에게 그러한 것을 강요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타이밍에서만큼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무너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은, 먼저 예수 믿어서 세례를 받고 주님 믿는 성령의 충만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 어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 어렵지만 다시 평안의 능력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도 나도 평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나에게 이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은 나라 망하기 직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기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 초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과 말씀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조건이 편안하지 않아도 영원히 평안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딱 두 가지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하나님. 것을 묵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분석하는 것은 분석이지 묵상이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는 정말 예배자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아빠가 나한테 스윗하게 느껴지지 않고 아빠가 나한테 클로즈하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근처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를 악물고 가는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 말씀처럼 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두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며 두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여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시야를 초월하고 청각을 초월하고 손에 잡히는 의지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어야 의인이고 믿어야 사는 것이고 믿음이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잠언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걸을 때 붙잡고 굳게 지켜라. 생각의 능력을 기르고 싶은 청년이여,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하는 대로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라. 인터넷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닷컴 시대도 열리지 않은 벤처들이 막 열리기 전 시대에 한국은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땐 땅 좁은 게 축복이죠. 땅이 좁아서 ADSL이 엄청 빠르게 확산됐는데 오히려 미국 땅에서는 그런 이 빠른 인터넷이 늦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스마트케어, IoT, 사물 인터넷까지 정확하게 예언했을까? 그러나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수많은 IT 리더들은 생각의 속도, 이 빌 게이츠의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제안이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에게 동시대의 라이벌이죠.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았죠, 영감을. 그리고 그 후학들, 실리콘밸리의 리더들에게 이것은 예언이라기보다 제안이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빌 게이츠가 이렇게 세상이 갈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후배들과 동시대의 라이벌들이 이런 게 실제로 잘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생각 못했을 부분을 빌 게이츠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듣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기 안의 역할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미래학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미래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인데요. 미래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예언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 하나님 그 자신이 나는 이 방향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동참해라,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에는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돌아오라는 말이 이 거대한 나의 역사에 참여해라 라는 말이에요. 결국 예언도 성취가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에요. 마치 순종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듯이 성취가 없는 예언도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당신에게 옳은 생각, 창의적인 생각이 생겼다면 당신의 인생, 당신의 가정, 당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기록하고 해결할 아이디어가 생겼다면 심사숙고한 이후에 작은 행동으로라도 옮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생각이 생명력 있는 영감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지금도 목회자들을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거대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싸웁니다. 무슨 말인지 공감되지 않으세요? 성인 성도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변화시키시겠다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가서 남편을 긁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은 어둠의 영의 뜻대로. 그러니 두 영 사이에서 로마서 7장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도할 땐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은 작은 행동이라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내일이 바뀔 거라고 부조리나 양극화나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진짜로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약자들을 그 이웃과 대화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땅콩을 만들어서 이 미국에 이렇게 황폐화된 지형, 더 이상 작물법대로 심으면 지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 풍년을 이루어서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민족의 역적이 됐죠. 원래 민족의 영웅이 됐다가 역적되는 거 빠릅니다. 땅콩을 너무 많이 재배해가지고 막 칼럼이 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카버 박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래 경건한 크리스천은 기도가 돌아갑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하셨대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해라. 할 수 있는 게 땅콩 연구밖에 없어서요. 그때 만들어진 게 뭔지 아세요? 그 땅콩 버터잼 있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땅콩, 그 브라운색이랑 베이지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는 땅콩 기름으로 만든 왁스, 자동차에 광 내는 것들, 땅콩을 비롯해서 수많은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땅콩만 연구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불황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카버 박사가 이랬습니까? 땅콩을 연구하면서 민족을 위한 땅콩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지키다 보니 그 부산물로 얻어진 물맷돌을 잃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많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내가 원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냅니까? 그것이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웬 돌팔매야. 어제도 돌팔매, 오늘도 돌팔매. 왜 맨날 양이야? 나는 골리앗을 죽이고 싶어. 그런 애들이 주로 사사기에서 사고치던 애들이에요. 여러분, 허황된 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내 인생과 내게 주어진 일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성경의 말이 아니지만 천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꿈꾸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20대, 30대의 청년들은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잘하는 일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은사를 땅에 파묻어 두도록 숨겨두신 일이 없습니다. 이를 실과 바늘처럼 연결해 두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좋아해서 이루어야 하는 가치 있는 일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저는 성경에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건대 온누리 교회에서 의자를 깔고 세팅하는 법을 배웠던 모든 것이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어려운 일을 참 쉽게 하세요.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일들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해줬어요. 지체들 앞에서 안 무서운 척하는 거야. 되게 무서워. 돈 부족할 때도 패배달 봤어? 그 사람도 싸움 나가는 게 무서워. 여러분, 모세가 손들고 하루 종일 갈라지는 홍해 앞에서 그랬을까요? 바다는 갈라질 거야. 세상 평안하다. 뒤에서 돌을 던지든 욕을 하든 들라 그랬는데 밤새 갈라졌대요. 그 밤새 얼마나 무서웠을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뒷모습만 보고 있어서.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저한테 그 환상을 보게 하세요. 손을 들고 무서운 모습은 나한테만 보여라. 그리고 그 건대에서 의자 깔고 하나 큰 도움이 되는지. 처음에 공동체를 개척하는 일이 너무 무서웠지만 사실 처음 공동체를 세울 때도 전혀 아무것도 없는 공동체에 9명을 데리고 대학부를 만들어야 되는 일을 파트교육자 처음 할 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땐 너무 억울한 거야. 하나님, 왜 나는 잘 거쳐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내일을 모르는 내가 아이디어가 빨리 떠오르는 은사가 있다는 걸 알게 했어요. 한다는 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으로 막는 거예요. 그걸 막 막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게 너무 세상 스트레스인 분 있죠. 갑자기 진행되면 너무 힘든 사람. 근데 저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갑자기 생각난 생각으로 그게 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생각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랑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희한한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그땐 그게 제 은사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걸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넌 꼭 일이 닥쳐서 아이디어가 생기더라. 그럼 일이 닥칠 때 주지 말으셔야지. 닥칠 때 일 주고 공부 나한테 뭐라 그래. 서운하다고 싫다고. 목사님인데 나한테 왜 저렇게 얘기하냐고. 막 기도탑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고발하고. 목사님 같지 않아요. 막 기도하고. 근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다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했어요. 여러분, 맡겨진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잘하는 일도 열망하는 일도 찾지 못했다면 이 일 안에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있는 힌트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거라고.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사석에서 누구나 찾는 건 아니라고 자기 측근에게 얘기했다가 걸려서 스탠포드 학생들한테 엄청 비난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는 자의 힘든 바위 안에 당신을 향한 선물이 담겨 있음을 믿으세요. 곡괭이로 바위를 내려쳐 안 그런데 노래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죽겠다. 술래기 행함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감사하는 걸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청년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하는 대로 작은 부분에 도전하는 2번만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너무 미간을 찌푸리고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와, 진짜 최악이었어. 소개팅 남이 나한테 애프터 신청을 안 했어.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만드신 날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이 명령합니다. 그 말은 성경 저자도 알고 있어요. 기뻐하기 힘들지, 즐거워하기 힘들지,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때를 너를 위해서 만드셨고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이 시간이 보석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기뻐해야 되는지, 기뻐하는 힘이 내 안에서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입니다. 그래도 이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입니다. 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위해 선물하셨습니다. The present, 현재는 Your present, 당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물인 오늘을, 당신의 선물인 지금을 여호와께서 내게 만드신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기뻐할지어다.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도약하고 싶지만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당신이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하나님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것 같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줄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민족의 기적과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용기와 능력과 믿음을 줄 것이다. 너는 내게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선포하고 찬양하라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은혜와 능력이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그 이름, 크신 그 이름.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주께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 자는 그 인생이 가장 어려운 때 자기의 영혼을 주먹으로 치는 심정으로 그래도 나는 찬양하리라. 시절이 좋고 상황이 좋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부대끼는 것이 없으면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부대껴서 절망하는 나의 마음도 주님이 위로하시지만 주님은 그 절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주와 함께 걷는 자와 함께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초청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지금은 내 몸만 일어나지만 이제는 내 영혼과 마음까지 일어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영혼, 그렇게 소원함을 가진 사람들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두 손을 들고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영광을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내 영혼 앞에 있지어다. 내 감정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그 이름 나 찬양.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섬겨야 하는 일을 알게 해주시고 또 고쳐야 하고 내가 품어야 하는 사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의 잣대로 보면 이 일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내게 주어진
그러나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듯이 요셉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길 사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만 바라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치유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 생각하면 섬길 사람이 있고 치유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약한 자와 소자를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일하고 품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 정금같이 이 어려운 시간을 오히려 이때 자, 고아와 같은 자, 억압된 자,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예수님이 그런 분들 사람들, 사랑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온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기뻐할 구석이 없고 마음은 여전히 파도치지만 주님, 믿는 자에게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생각의 속도를, 생각의 영감을, 생각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합당한 감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마음이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각의 속도, 생각의 방향, 생각의 출처를 오직 하나님 앞에 두는 주의 거룩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각과 비전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